여러분은 기도의 그 힘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이 어디까지 미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를 보게 되면 개인의 삶의 역사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국가의 역사까지도 바꾸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로 역사를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였었을 때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었던 조지 워싱턴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미국은 당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독립전쟁은 끝나지 않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일 때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군대는 계속 궁핍했습니다. 특히나 1777년의 겨울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처참한 시기였었습니다. 한겨울이라 병사들이 먹을 음식도 없고 담요와 신발도 충분치 않아서 맨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굶주림 끝에 곧 숨이 끊어질 상황이어서 정말 영국군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런 악조건 속에서 미국의 그 군인들은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전염병의 위험까지도 그들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미국 국민 중에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과 영국은 남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 독립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구태에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왜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지, 그냥 영국의 한 국가로서 남아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전적으로 영국과의 독립전쟁에 힘을 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 워싱턴의 그 군인들의 굶주림을 보고도 사람들은 외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 굶주림, 추위, 거기다 냉랭한 민심까지 사중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워싱턴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타개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장군은 홀로 말을 타고서 진영을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을 에일 듯한 추위 속에서 무릎을 꿇고 눈보라를 맞으면서 종종 묵상 기도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에 살던 독립전쟁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던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눈밭에서 기도하는 워싱턴 장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눈밭에서도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워싱턴의 모습에 그 사람은 감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 극한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워싱턴 장군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나도 봤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도 봤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워싱턴의 모습을 봤던 겁니다. 이 눈밭에 기도하는 워싱턴 장군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이제 이들은 적극적으로 워싱턴 장군을 돕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식도 모아서 워싱턴 군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양말도 신발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었던, 사기가 떨어져 있었던 이 독립군이 사기가 충천해지는 계기가 되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밭에서 기도로 역사를 바꾼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한 개인의 삶에만 역사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말씀일 겁니다. 말씀. 그런데 그것만 갖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말씀은요, 양식에 비유합니다. 기도는 호흡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양식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또 호흡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양식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호흡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밥을 먹는 거라고 하게 되면 기도는 호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호흡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춰지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흡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 호흡이 바로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았냐 죽었느냐 생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숨 쉬냐 숨을 쉬지 않느냐인 겁니다. 그만큼 호흡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 뭐냐면 바로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호흡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끊이지 아니하고서 호흡과 같이 늘 하여야 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밥을 잘 먹고 숨을 잘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정해놓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고 가장 많이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다.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숨결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수신자를 정하지 않냐고 편지를 붙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수신자의 이름과 주소를 써야지 편지가 다른 데 전달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코미디언 정찬우 씨가 TV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어리석은 종교성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새벽에 건강 삼아서 등산을 합니다. 근데 한참 등산을 하는데 갑자기 대변이 마르고였어요. 이 사람은 집으로 내려오기에는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집까지 내려올 시간은 없어가지고서 주위를 두리번 쳐다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급한 마음에 주변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산에다가 그만 볼일을 봤어요. 볼일을 보고 나니까 이게 양심상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남들이 보면은요 불결하게 생각하고 더럽고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 돌로 몇 개를 주워가지고서 그 자신의 그 대변 위에다가 대변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그 돌들을 올려놨어요. 그 몇 주 뒤에 다시 등산을 하다가 거기를 쳐다봤어요. 예전에 자기가 대변 는 자리를 쳐다봤더니 자기가 돌을 놨던 것보다 더 제법 큰 더 높은 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아마 다른 사람도 거기에다가 돌을 더 놨는가 봐요. 그래서 또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또 산에 올라가 봤더니 맨 처음에는 몇 개 안 됐던 돌이 이제는 제법 높게 이 돌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였었느냐면 그때 사람들이요 등산하다가 그 돌탑에다 대고 그렇게 지성으로 뭘 빌더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 돌로 산 탑상 사실은 뭐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돌을 놨었어요? 대변에. 지금 사람들은 어디다가 지금 대고 지성을 들이고 있어요? 대변에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기던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초월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든지 이 종교성을 갖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교성 때문에 사람들은 열정을 다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숭배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숨까지도 바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 중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종족이 참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국기가 뭡니까? 일장기라고 하죠. 태양입니다.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높다는 오만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일장기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제일 높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태양을 섬기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태양을 숭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대로부터 태양은 생명력을 부여하는 힘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우리의 조상들도 태양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달의 어두움, 차가움과 대비돼서 밝음과 따뜻함을 상징했고 그래서 양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양이라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숭배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서 사람들은 그렇게 태양 같은 것에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이라든지
요한복음 15장 16절 등에서 보게 되면요,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템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는 석학들이 모인 곳에서 도대체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서 이제 그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한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과학의 시대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달나라를 가는 이 시대에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기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정말 목사님은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습니까? 제 생각에서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저 그렇게 된 요행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템플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청년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를 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연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템플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살다 보게 되게 되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삶의 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고 그 벽을 넘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방법, 크고도 두껍고 높은 벽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절망을 기도의 에너지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근심이라는 것,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절망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심된 일이 없고 염려되는 일이 없고 절망된 일이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심된 일 때문에, 염려된 일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된 일이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근심의 에너지가, 절망의 에너지가, 염려의 에너지가 그냥 염려의 에너지로 내 뼈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그 에너지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평안한 사람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게 되면 현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준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웠었어요.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죽을 것 같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쟁의 폐해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우리나라를 많은 세상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것을 이룬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전국의 교회들이 기도했고 산속에서 그 기도원들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쏘아올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쏘아오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오늘의 경제 성장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기도가 있었을 때에 어느 나라든지 부흥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성장합니다. 기도가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인생의 전성기가 꺾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면 내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형통할 때가 아니라 열악하고 힘들 때, 내 삶이 아주 빡빡할 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근심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어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근심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근심과 그 절망과 낙심이 기도의 에너지로 삼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걱정과 염려의 벽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근심과 절망의 에너지가 없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소위 잘 나가는 주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의 변방에서 주류의 대열에 끼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축복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었었죠. 이 사르밧 과부는요, 위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두 식구. 근데 극심한 흉년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남은 양식이란 것은 겨우 한 움큼의 그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남아 있지를 않았습니다. 절대절명의 그 생존의 위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끼의 식사거리도 되지 않는 양식밖에 남지 않냐고, 이제 저녁은 해결할 수 없고 저녁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다음 내일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됐겠습니까? 이제는 굶주림과 싸워야 합니다. 허기와 싸워야 합니다. 가난과 싸워야 합니다. 극심한 흉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극한의 빈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위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축복의 사람들로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진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시신은 부패하여 살아날 가능성은 전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아날 가능성이 전무했던 나사로는 부패했던 시신에서 완전히 멀쩡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절망은 삶의 숨통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 축복의 삶을 여는 기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근심된 일을 만났었을 때에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요, 걱정과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구해요? 없는 사람이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찾아요? 없는 사람이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구하고 찾는 사람들, 두드리는 사람들은 다 문이 닫혀져 있고, 없는 사람들, 절망과 근심의 삶 속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을 앞에 기도의 문을 두드리라, 믿음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했었을 때에 그에게 남은 전투력은 병사 120명밖에, 그리고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척의 배로 어떻게 그 남해안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병사는 겨우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조왕은 이순신 장군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공문을 하나 보내요. 뭐냐면 해상에서 버틸 수 없으면 육지로 올라와서 육전을 도와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12척의 배로는 120명의 군사로는 그 바다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왜군을 막아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12척의 배로 그 물밀듯이 셀 수 없는 많은 그 왜군들을 막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선조에게 이야기합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이 12척이나 있습니다. 12척의 배가 있대요. 12척이나.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12척 갖고 이거 갖고 뭐 하지? 겨우 12척 갖고 뭐 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12척이나 되는 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랑해전에서 10배나 넘는 133척의 적을 상대로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난 아직까지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에게는 12척이나 되는 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는 기도의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 여러분에게는 뭐가 남아 있어요? 기도의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에너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새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복된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근심된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부터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그 염려가, 절망이 오히려 기도의 에너지 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처럼 놀라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을 이루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렇게 믿음을 통하여 저의 삶이 변화되어졌구나라고 하는 살아있는 축복의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걱정에 근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기도하여 우리의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